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금요일이면은 찾아뵙는 신윤석 목사입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복잡하게 하고 참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것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 함께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내주신 기도의 사연을 나누면서 In His Time 시간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기도의 사연을 여러분들께 좀 먼저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성도님께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카가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4번째 항암 치료가 끝나고 암세포들이 완전히 죽고 좋은 세포들만 남게 되어 골수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요즘 항암 치료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도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해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사야 40장 이 30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요, 물론 여러 가지 병원의 치료 또 여러 가지의 약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나아갈 때에 더욱 완전한 치료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성도님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도님 위해서 참으로 그 조카를 위해서 또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해 여러 번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잘 회복되고 또 좋은 세포들이 힘을 얻어서 골수 이식 수술도 할 수 있게 되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의 역사와 또 건강한 정상적인 생활도 잘 이어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 위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도 도와주시고 또 의학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도 항암 치료를 통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의 음성을 의지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믿음으로 날개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도의 사연 나눴는데요. 이 기도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 자막으로 보내드리는 전화번호를 통해서든 또 주소로 메일을 통해서든 또 이메일을 통해서든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전화 인터뷰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8월 14일이었죠.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처음 이 한국의 김학순 할머님께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이 공개 회견을 하게 됨으로써 이 위안부 이 기리밀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미주 사회에서도 그 위안부 관련한 이 법안을 미 의회에 통과시키게 되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 대외적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글렌데일 위안부 기림비 설립을 주도한 단체이기도 한 이 가주 한미 포럼 이 사무국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현정 사무국장님하고 이에 관련하여 함께 전화 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매년 이 8월이 되면은 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시는데 한번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저희 한민족의 가슴 속에 정말 마음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예. 이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년, 25년째 이렇게 싸워오고 계시는데 예. 그동안 사실 일본 정부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미국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연방 하원에서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셨어요. 예. 그게 바로 일본 정부에게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인식이 확산이 되니까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위안부 결의안 통과일을 기념하고 매년 7월 30일 날 할머니를 모시고 또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리고 워싱턴 DC의 연방하원 청사에서 의원들과 함께 이 위안부 결의안 통과일을 기념을 하면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기억하고 일본 정부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의미가 큽니다. 2013년이죠. 글렌데일 씨의 위안부 기림비 설치하셨는데 참 그 배경과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UN 그러니까 국제연합에서도 예. 반인륜 범죄다라고 규정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전쟁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일본 정부에서 그러한 책임 인정,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홀로코스트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예. 전시에 정말 다수의 그런 여성들에게 특히 이거는 성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미국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림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렌데일에 마침내 2013년도에 미국에서 네 번째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정부 또 극우 단체들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참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베 총리가 이제 두 번째로 총리가 된 이후에 일본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 역사 왜곡, 역사 수정주의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위안부 이슈를 미국 사회 내에서 그리고 국제 문제로 이렇게 이끌어낸 마이크 혼다 의원에 대한 낙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고요. 그렇군요. 예. 또 작년에 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예. 전 세계에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희석하고 왜곡하려는 그러한 뭐 학계, 언론계, 시민, 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예. 엄청난 로비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2014년도에 글렌델 시를 상대로 위안부 소녀상을 예. 철거하라는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연방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예. 결국 2014년도에 패소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겼죠. 예. 그리고 항소를 해가지고 최근에 연방 항소법원에서 또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글렌데이 시뿐만 아니라 또 시들리 오스틴이라는 굉장히 대형 로펌에서도 무료로 글렌데이 예. 시를 변론을 해주면서 이러한 소송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워주셨거든요. 예. 또 저희 한인 동포들은 정말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예. 또 마음 졸인 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 토요일 날 예. 이런 글렌데이 시 관계자들 그리고 애써주신 변호사님들 다 모시고 예.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예. 네, 글렌데이 소녀상이 있는 장소에서 오후 예. 3시에 축하 파티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무료고요. 참가비 그렇고요. 없고 예, 예.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는 성도님들 많이 예.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운동에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홀로코스트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도 아직도 묻혀있는 예.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미국에서도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또 굉장히 국제도시로 알려져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가지고 예. 이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자 하는 기린비를 세우자라는 결의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저희 한국에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예. 만장일치로 통과하는데 커다란 힘이 돼주셨거든요. 그렇고요. 그래서 예. 이 기린비가 세워지게 되면 정말 모든 피해 당사국들 10개국이 넘는 그런 예. 국가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예.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렇죠. 중국, 예. 대만 할 것 없이요. 예. 이런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커다란 위로가 될 것이고 예. 또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다른 도시의 모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돕고 또 모든 활동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가주 한미 포럼의 활동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좀 나눠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우리 할머니들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사과를 못 받고 한 분 한 분 돌아가고 계시는데 우리 그렇죠. 남아 계시는 예. 할머님들 건강하시게 기도 예.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저희가 열심히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또 일본 정부의 명백한 책임 예. 인정과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예. 함께 해주시고 늘 응원해주시고 우리 할머니님들과 또 할머님들을 지지하는 우리 많은 예.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주 지역 고맙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 또한 기도로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우리 시대의 아픔, 참 지나간 역사라 하지만 지금도 이 피해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참 회복되기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염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무국장님이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서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참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 가운데 주권을 잃어버려 참으로 많은 희생과 참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았어야 됐던 우리 민족의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특별히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가
그 땅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 당한 피해 가운데 아무런 보상도 사죄도 받지 못한 많은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그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것이 사죄받고 용서될 때까지 참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이와 같은 회복운동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동안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조국의 민족의 아픈 현실이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당한 이 모든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가주 한미 포럼을 통하여 미주 지역의 위안부 기린비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미국의 정부와 또한 대외 활동을 통하여서 법안을 통하여서 보호받고 회복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섭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4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하면은 모든 상황이 탄탄대로처럼 편안하게 잘 진행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바로 다윗이 맞닥뜨린 전쟁터에서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와의 대면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군대, 사울 왕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윗이 이길 것이다 라고 점친 확률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이 한번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하니까 내어 보내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직면한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나 모든 그 상황에 대해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하고서 현실 앞에 닥치는 문제들을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참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또한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날 늘 실패했었지. 그런 마음에 이 선입견 또 이미 마음에 단정 지어버린 생각들이 어쩌면 나를 지배해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갖고 그래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자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참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얘기하는 분들 많지 않죠? 너가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래? 에이, 그 일은 힘들 거야. 그래 한번 해보긴 하는데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중에 특별히 제일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반대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가족들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 도전하고 비즈니스도 도전해보고 학업에도 도전해보려고 하고 또 인생의 새로운 친구들과 어떤 일을 시작해보려고 하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 또 우리가 생각한 경험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먼저 직면하게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면하며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직면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성취할 수 있는 것, 사실 특별한 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삶의 기도와 습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수를, 무장한 장수를 이길 수 있었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건네주었던 갑옷과 방패와 창과 칼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서 그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달려들 때 그 맹수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단련해 놓았던 물맷돌 던지기. 누가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수를 쓸어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앞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이나 어떤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상황을 열어주셔서 무엇인가를 할 거라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너무 소극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모험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우리의 삶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경험과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일상 속에 쌓여진 우리의 모든 습관 속에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넘어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이 사소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속에 들려주시는 그 감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극복하며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나의 삶에 내가 습관처럼 감당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복되는 나의 삶의 모든 재능과 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기록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골리앗 장수 앞에 대결하여 섰을 때 어떤 이스라엘의 장수도 해내지 못하였던 놀라운 전쟁의 성과를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리우 올림픽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나선 이 수영 대표, 수영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펠프스 선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죠. 얼마나 아름다운 은퇴인지 모릅니다. 사상 최초로 28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펠프스 선수가 2014년에 자살을 시도했던, 음주운전 단속으로 2번이나 감금되고 또 약물 복용 혐의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평과 또 사람들로부터 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만 이기지 못하고 낙심되어서 자살을 할까 하는 시도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한 것은 그에게 믿음의 친구가 다가와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했던 이 루이스 선수의, 미식축구 선수죠, 그 권면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 수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림픽에 도전했을 때 미국 기록의 스포츠 역사상에 정말 길이 남을 놀라운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셔서 믿음의 신기록을 이뤄갈 수 있는, 신앙의 신기록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